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오래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던 한 장면이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노년의 부모님들이 재미있게 사시는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자와 함께 나누고 또 게임도 진행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 해프닝이 많이 벌어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혀 이게 의도되지 않은, 이게 원래 각본에도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관심 있게 많이 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죠.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할머니가 할머니 머리 위에 이 낱말 카드가 이렇게 비추죠. 할아버지가 그 카드 낱말을 보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단어가 떴다고요? 천생연분. 그 단어가 떴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설명입니까? 할머니가 고민하지 않고 왼수 이런 거예요. 왼수. 와, 너무 당황스러운 그 순간 제가 그 할아버지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거든요.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게 아니라 마침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니까 네 글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전혀 주저함 없이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로 바뀐 거예요. 순간 제가 겉으로는 저는 이 장면 가끔씩 떠올립니다. 특히 결혼식 박 목사님 주례 하실 때마다 저는 떠올라요, 사실은. 박 목사님 주례 설교가 늘 그러시잖아요. 돕는 배필로 사십시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이 나요. 참 겉으로는 굉장히 웃었는데 제가 이거 곱씹으면서 속으로는 참 좀 많이 슬프기도 하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속 타는 할머니의 소통이 단절된 그 오랜 삶의 애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할아버지한테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거예요. 경고의 사인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그것을 웃어 넘겼는지 아니면 무시한 건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자식 때문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고단한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한국 근대사 속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 질곡 속에서 참 부부의 삶을 갖고 간다는 건 그냥 사치였다는 생각을 정말 해보게 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근데 사실은 진짜 내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진짜 자식 때문에 산다, 이 얘기 사실은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늘 듣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이왕 사시는 건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제가 그런 청소년 때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굉장히 슬펐던 청소년기를 저도 지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세상 만들기였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기호는 서세원 씨입니다. 신은경 씨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요즘 서세원 씨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셨어요. 정말 공인으로서 그런 수치가 없어요. 이혼했고 이제는 정말 남남으로 그 부부가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을 하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서세원 씨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주신 그 삶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정말 부끄럽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저는 속으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려고 하나 보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13장부터 무려 23장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싼 10개국 열방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한 2주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리고 늘 암울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나오니까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우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을 여러분 그 입장에 대해서 그 말씀의 현장으로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수신한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장장 10장에 걸쳐서 10나라를 심판하시는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오히려 맞장구를 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 이방놈들은 맞아도 싸, 죽어도 싸, 우리를 그렇게 건드려 놓고 지들이 무사할 줄 알았냐? 그거 참 쌤통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태도를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유다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심판하시되 선민인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하실 거라는 정말 착각, 오해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던 신은요, 그 당시에 자기 백성의 보호자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장에 가서 드디어 죄를 범한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바로 22장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니, 열국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바벨론, 아수로, 예굽, 모압, 구스, 시돈, 두로, 암몬, 이런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 열국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환난에서 건져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신경 쓰고 열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열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국을 더 의지하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눈치를 살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사람들이 열방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2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곳입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이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상. 자신의 백성을 그 이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만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의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땅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덮여 있다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7절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골짜기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과 골짜기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등지고 나를 외면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 또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열방과 다름없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아주 두렵고도 참혹한 예언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거든요. 그럼 다 이루어진 일인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지 참 헷갈려요. 근데 이게 완료형은요, 확실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들이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겪어야 할 일인 거예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하나님도 체념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저주죠.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인생의 저주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임에도 더 이상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목자님께서 참 이 회개의 마음, 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표해서 잘 올려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회개를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고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긴 경고를 왜 주었을까요? 이 말씀은 그러니 속히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달려가는 그 걸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위기.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와 환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그 당시 이미 강대국이 되어서 그 주변 열국들을 하나하나 접수해 가고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상황이죠.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그들의 항복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그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쫓겨가던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맞서 싸우기에는 불가항력적인 아수르 군대 앞에서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그 아수르의 적의 장수인 랍사게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받습니다. 이사야 36장에 가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그 대신들을,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보낸 셈나와 엘리야김을 향해서 어떤 조롱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야,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지켰냐? 그리고 유다가 갖고 있는 속마음까지도 다 들추어내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달려간다고? 건방 떨지 마라.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다 들추어냅니다. 엘리야김이 애굽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거든요. 다 폭로해요. 마치 지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확성기로 방송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랍사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전쟁의 결론은 나왔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다만 그날이 오늘이냐 아니면 내일이냐의 시간만 남았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네립이 이끌던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어 쓰러져 있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눈 비비고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끝나 있는 겁니다. 전쟁이 그냥 끝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숫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만 5천인을 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를 그들로 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다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더 오히려 교만하여졌다고 경고하는 게 오늘 22장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우고 대비하자는 태도를 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는 그런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최후의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절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에 성벽이 무너지며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 앞에서도 어떻게 반응하죠? 11절로 갑니다.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어는 쓰고 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단어를 풀면 그런 뜻이에요.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관역 되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11절에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앙망하다는 말 자체가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난 것이 죄인 것처럼 유다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잘 바라보지 않을 때 어떤 경우죠? 두려워서, 그렇죠? 두려울 때 잘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겸손인데요, 그렇죠? 외국 사람 눈을 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눈을 안 마주칠 때 우리 가운데 뭔가 두려움인가,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는 겁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바라보지 않을 때 언제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무시해서입니다. 무시할 때 우리 쳐다보지 않잖아요. 에이, 직관계 뭐 잘났다고. 우리 무시할 때 사람 안 쳐다봐요. 뭐 어린이용으로 쌩까죠. 문자가 와도 쌩까고 상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 무시하고 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르셔서 건져놨더니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면서 뭘 쌓아요? 탑을 쌓고 성읍을 지어요. 도시를 만든다고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도시. 이 도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은 문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 이사야 22장에 나타나요. 이사야 22장은 마치 창세기 11장의 데자뷰 같아요. 데자뷰.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보긴요? 그게 본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인데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나오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섬기면서 전하지만 때 되면 나갈 겁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참 그럴 때마다 느끼는 이 감정은 뭐냐면 다음에요. 그 다음은 당신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아니,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휘핑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휘핑은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이잖아요. 보이는 소년. 영국 황태자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맞지 않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래서 영국 황실에 황태자를 키우는 선생님이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비행 저지르면 때려줘야 되는데, 이 어리지만 황태자잖아요. 황태자. 이게 잘못 때렸다가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황태자의 목숨이 자기 목숨인데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태자 옆에 서민 친구 하나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뭐 하려고요? 대신 매를 맞아주는 겁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영국의 황실에 이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태자가 5대 맞을 것을 그 옆에 있는 아이가 5대를 대신 맞는 겁니다. 등에 핏자국이 나도록 두들겨 맞으면 황태자는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맞아야 할 맨데, 내가 맞아야 될 맨데 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 등신 같은 황태자는 저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맞나? 이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수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은 뭔 죄를 지어서 저러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등신 같은 황태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고난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런 고난 당한다. 너희 민족도 예외는 아니다. 남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디자인 하셨던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풍경. 하덕규 씨가 시인과 촌장에서 불렀던 풍경. 가사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가사는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가사 멋지죠?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래요. 우리가 다 떠나 있었어요. 돌아오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10장에 걸쳐서 주님이 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아냐? 너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려고. 물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이 고난이나 재난을 만날 때 우리는 왜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라고 말해야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께서 나는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이나 재난은 나의 의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많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받고, 고난이 없는 우리는 죄가 별로 없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까 그 등신 같은 휘핑 보이가 아니라 황태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해로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 뭔지 아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짓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관계치 않는 무관심 때문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안 보시는 것도 아니라 기다려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남의 고난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야, 누가 눈이 아프면 못 볼 곳을 봤나 보지, 다리가 아프면 못 갈 데를 갔나 보지, 재정이 파탄나면 11조를 안 했나 보지, 말은 안 하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22장의 유다 백성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과응보의 불교 사상처럼 선한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카타콤에서 태양을 보지 않고, 태어나서 태양을 보지 않고 죽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증인들은 살아서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석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유 때문에 심판에 처해져야 할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주님의 긍휼이고 자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취하는 비판적인, 비관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할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그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어? 왜 우리 형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으시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단 말이야. 옛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한탄하고 원망하던 소리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왕 죽을 거면 시컷 먹고 누릴 건 누리다가 죽을랍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 모든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럴 거면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애걸복걸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10장에 걸쳐서 경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메시지가 참 어두워요. 근데 25장을 여러분 이미 묵상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심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징계를 당해도 징계하시는 목적이 달라요. 왜 징계하신다고요? 진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가 어저께 집에 가다가요, 밤중인데 한 5살도 안 된 것 같아요. 4살? 남자의 꼬마애가 엄마가 가지 말라 했는데 막 이제 아파트 단지 내이긴 하지만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잡고 그 밤에 거의 제가 어제 10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엉덩이를 막 인정사정 없이 막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근데 그 엄마가 왜 때려요? 죽어라, 죽어, 그냥 죽어. 그럴 거면 안 때리죠. 살리려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히브리서 12장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 우린 사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이미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나중에 알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까지도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걸. 어쨌든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 돌아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참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라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고 내 힘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미천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아주 위험한 것을 향해 걸어가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외침이에요. 외침. 회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이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환상의 골짜기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기 백성을 누가요?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너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라고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고 속에 그 마음을 담아두셨어요. 여러분, 우리 궁지에 몰릴 때 여러분은 어떤 궁지에 몰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른 예배를 마치고도 한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끝내고 또 방사선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절박함, 한 분이 기도를 받고 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이건 인생의 궁지잖아요. 항암 치료 다 끝냈는데 이제 방사선 치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궁지에 몰릴 때
정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예고 없이 들이닥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한 대로 내가 다 살았다고 내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에 대한 설교자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 고민과 갈등 때문에 진짜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목회자들에게 가르쳐요.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제명에 못 살아.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의 관계를 회복해. 엎드려 겸손하게. 그런데 네, 그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가 몸이 닳아서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은요, 표현은 진짜 굉장히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이게 분이 복받쳐 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단어 하나에 쏟아붓고 있다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망하고 의지한 것들이 뭔가요?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자기 힘과 실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의 힘과 실력이 고스란히 어디에 투영되어서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재밌죠? 이 천연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에 그들의 힘과 실력을 다 담아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투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성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더욱 성을 튼튼히 보수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게 오늘 안 읽었지만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로 해발 800m에 위치한 그 자체로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그 지형적인 위치가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만큼 적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든든한 거처가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땅을, 그 도성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그 땅을 줬잖아요. 그곳에 성을 쌓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흥왕케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왜 돼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유다 백성의 마음에 그 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성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도성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해요. 여기 보면 가옥을 개수하고 또 어떤 가옥은 아예 허물어서 그 나온 재료를 가지고 성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올 생명수와 같은 물길을 내죠. 그리고 성과 성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식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물길이 외부에 있었어요. 바깥도 노상에. 근데 그걸 지하로 팠다는 거죠. 적이 둘러싸도 안전한 식수,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더 화려하고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 더 발달된 도성을 가진 열망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이 우리에게도 저런 도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저들이 가진 무기와 제도와 기술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저런 세련됨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저렇게 발달된 무엇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세워지는 성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건설한 문명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더욱 높이 쌓으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의 취약점이 보완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강함이, 우리 손에 쥐어진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곧 다가올 환난과 고통을 대비하는 그 철저한 준비성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무시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를 모르고 그거를 마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을 축제하고 자기 묘시를 파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라고 셈나를 들추어내시잖아요. 인간의 최선을 항상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임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업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도성이 뭘까요? 그 도성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마지막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고. 그 도성에 무엇이 채워진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너 인생 마지막에 계산할 때 잘 봐라.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을 늘 주목하고 봐야만 이 과정을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지막 결산의 때를 찬송도 노래하고 있고 성경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의지했던 게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불어닥친 환난 위기 앞에 그들이 세운 지도자들은 능히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움은커녕 자기 배와 자기 영광만을 도모하면서 왜 그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그 위치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유다의 두 고위 관리였던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어느 특정인, 그것도 왕이 아닌 그냥 대신에 불과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렇게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유다의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그들이 미쳤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셈나는 그 지위를 이용해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16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4번이나 반복돼요. 오로지 자신의 영광과 이름 위에 호화로운 묘시를 준비하고 막대한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셈나가 그토록 머물기 원했던 높은 곳이 아닌 광막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겠다고. 이사야 36장에 가면 그것이 이루어져요, 현실로. 그래서 엘리야김이 국내 대신으로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실 만큼 신실했던 엘리야김. 그런데 이 엘리야김도 25절에, 오늘 말씀 22장 25절에 보니까 삭은 못처럼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하여 영원히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못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물건이 떨어져 부서지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 자식들 이렇게 공부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인물대라고. 사람이 희망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근데 또한 사람이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상은 불행하게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았던 것들이 사가 부러질 것임을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 날 것인데 이게 무슨 경고예요? 참으로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진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에 소망을 거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되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끝을 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할 수 없는 건 자꾸 가지치기 해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가 미리 선포했어요.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그들을 도울 수 없음에도 의지했던, 정말 갖고 싶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언제나 빠지지 않는 거야. 이거는 뭔지 아시죠? 그것, 우리를 돌게 만드는 그것, 바로 돈입니다. 돌게 만들잖아요.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돈. 여러분, 그것을 마지막 23장에서 경고하세요. 참, 이 경고의 이 배합, 이게 서열이요, 기가 막힙니다. 23장의 마지막으로 경고받는 열방이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우린 역사책에서 페니키아 상인들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이 고대 지중해의 상권을 다 잡고 주름 잡고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2절 말씀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그들이 열국의 시장이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해라.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대답은 9절에 하십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재물은 너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면 쓰고, 그렇죠?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적게 가졌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신 만큼 쓰고 딱딱 털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돈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 교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 올 연말에 우리 교회 재정이 빵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걸 사실은 잘 배웠는데, 잘 규모 있게 써야 되지만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규모 없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로와 시돈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마치 두로와 시돈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두로와 시돈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죠? 그러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이 함께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아세라 종교, 바알의 종교를 국교화시켜 버렸어요. 그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다 썼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의 종교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들어왔다니까요. 두로의 부유함과
그 힘의 자랑도 하나님의 한 번 훅 부시면 끝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정작 우리는 위기 앞에 참 회개하지 않습니다. 할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 참 많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1절에 다시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권 가운데 있음을 왜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능히 도울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라.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참 계산을 못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당장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뭡니까?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간 뒤에 벌어질 우리의 상황을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죠. 다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우기는 것입니다.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향하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우실 수 있는, 진정 우리의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